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를 살펴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잘 사는 듯 싶지만 우리의 삶은 외롭고 공허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학개서를 이렇게 다 이제 설교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나쁜 감정들이 막 우리를 공격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낙심하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낙심하죠? 과거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남과 비교해요. 남과 비교하면 내 자신의 처지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와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내 옆 사람은 어떻고, 나는 저 사람은 어떻고, 내 모습은 이런데 계속 남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것만 가지고 몇 주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모두가 존귀하고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얼마나 고민하며 만드셨겠어요? 이 세상에 가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사랑스러워 하시며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슬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만의 인생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나만이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일이면 역대상이 끝나는데 느끼게 되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든가요? 저는 해보니까 안 돼요. 내 의지로 그 낙심을 벗어나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일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바로 회복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했는데 왜 여전히 힘든 걸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왜 회복이 더딜까요? 왜 또 나는 넘어질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학개서 2장 말미에 이제 끝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방해, 내부의 낙심,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바꾸고 너희의 마음을 바꾸고 너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꾸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의 인생 전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노라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
쓰러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에 싸서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시체에 닿은 자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도 모든 일에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부정하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모두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정하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고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도 부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너희가 거룩해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내면,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은 지금 생각이 어디 있는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저를 향해서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예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전도를 해봐도 알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고 정말 절박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고, 모두가 다 사망에 잡혀 있던 자들이었다고, 모두가 죽었던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옛적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하면 막 여러분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난리 날 거예요. 제가 한번 저희 집에, 미국에 살 때 저희 집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를 저희 집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 그 분인데,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주위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자랑스럽던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자랑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가? 나는 왜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다니요.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짓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쓰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지금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스룹바벨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장으로 삼는다는 이 표현은요, 고대에서 인장은 왕의 소유, 권위, 신뢰, 확인의 표시였습니다. 왕의 소유, 왕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진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들어 쓰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